예, 오늘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혹은 무리를 가르치실 때 이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던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 그림 보여주시죠? 큰 잔치의 비유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천국 잔치에 임하게 하시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그런데 이 비유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다음에서 보듯이 비유는요, 파라볼레를 의미합니다. 보여주시죠? 이제는 이 파라볼레라는 말은요, 곁에 둠이라는 말도 되고요, 비교라는 말도 되고요, 비유라는 말도 되고 비틀림이라는 말도 됩니다. 파라라는 말이 옆에라는 뜻이고 볼레라는 말이 옆에 두다라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라는 방법을 쓰셨을까를 했을 때 첫 번째는 어떤 얘기를 막 얘기를 하다가 잘 못 알아들을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좀 얘기가 쉬워지죠.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거 말고는 사실 예수님께서 더 잘 쓰신 이유가 뭐냐면 돌려각입니다. 이런 거죠. 바로 눈앞에 대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듣고 집에 돌아가다가 기분 나쁘게 만드는 돌려각이에요. 그럼 왜 돌려각을 했느냐? 곱씹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게 만들려는 일종의 예수님의 자극적인 방법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큰 잔치의 비유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이 돌려가기를 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이 돌려가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비유에 대한 해석 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요거를 좀 하나씩 뜯어보면서 오늘 큰 잔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유의 배경은 무엇인가? 이 비유가 도대체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기 이 비유는요, 바로 이 연회에 참여한 한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한 잔치, 그러니까 파티를 가셨어요. 근데 이 잔치가 예사롭지 않은 잔치인 게, 잔치를 초대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바리새인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지도자하고도 더 안 좋겠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필이면 이때가 안식일이었고요.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이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위치나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내세우기에는 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마 초대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여주고 싶기도 했었고, 또 예수님의 명성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올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잔치가 절대로 좋은 잔치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예수님과의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논쟁이 뭐냐? 안식일에 수전병 걸린 사람 혹은 몸이 아픈 사람을 고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니네 집 소가 어디 빠져 있으면 안식일에 그거 안 건질 거냐? 소도 살리는데 왜 사람을 못 살리냐?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이 상황 속에 한 사람이 손을 딱 든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분위기 안 좋을 때 그 분위기를 전환하는 분위기 메이커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이고 좀 뭐 이제 그만 그런 얘기 하시고, 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처럼 모여 있는데 여기서 떡을 떼니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좀 분위기 전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이 마음에 들지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잔치의 비유는요, 지금 이 연회에 있는 사람들과 이 내용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질문을 하는 건데 정말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맞아? 그리고 니네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이 맞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떡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떡이 맞아?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잔치의 비유를 해석하는 두 번째 키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다면은 이 잔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려는 것인데, 그럼 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돌려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지금 큰 잔치를 어떤 사람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큰 잔치란 말은 그냥 일반적인 파티가 아니라 혼인 예식에 준하는 굉장히 큰 중대한 파티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초대를 하겠죠. 초청장을 씁니다. 우리도 누구의 초청장을 받죠. 초청장을 받을 잔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파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초청객으로 오는 정도면 그 사람하고 수준이 레벨이 맞아야 되는 사람들만 오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좀 자주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몰 웨딩이 되게 유행합니다. 아시죠? 스몰 웨딩과 빅 웨딩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나 부르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사역했던 이전 교회, 10여 년 전에 사역했던 이전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저를 몰래 부르셨습니다. 그래갖고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해서 뭐냐고 그랬더니 뭔가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뭐 또 돈을 주실래나? 그랬더니 이거 꼭 딴 목사님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갖고 딱 봤어요.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결혼식 청첩장이 있었어요. 이걸 왜 이렇게 귀중하게 주는지 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 사모님한테 청첩장 줬고요. 부목사님 중에는 유일하게 저한테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저한테만 줬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할 줄 아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걸 받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스몰 웨딩이면은 거기 가면은 분명히 칼질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돈을 얼마나 내야 되냐? 뭐 이게 복잡해지는데 요즘에 스몰 웨딩이 딱 요거예요. 초청장을 보내는 사람이 레벨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지위에 맞는 사람들을 부르죠. 한마디로 그냥 조금 못 살고 안 되고 좀 못난 사람들은 안 부를 게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초청장을 보낼 때 2번 보내게 돼 있어요. 2번. 맨 처음에 한 번 의사를 묻고 온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최종적으로 컨펌을 하려고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두 번째 종들이 보냈을 때 어떻게 해요? 안 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은 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승질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아예 오지 않게 하고 그 사람 자리에 다른 사람들,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 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다 놓는 뭐 이 얘기가 전체적인 얘기인데 그럼 이 비유는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확실하게 풀려지게 돼요. 우리 보이죠? 첫 번째 잔치는 천국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뜻하고 초청하신 분은 하나님 혹은 주님이시죠.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였다. 그리고 여기 초청받은 사람은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런 초청하는 이 자체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구원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당 가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사람 저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그 처음 초청한 사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 초청한 사람은 누구냐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스라엘 사람이 될 거고요. 두 번째 해석은 조금 더 나가면은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해서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배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알고 교회를 아니까 이런 지도자들에게 먼저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초청을 하시죠. 그 초청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내에 있는 전혀 율법과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는 죄인과 세리, 창기들에게 초청을 하시죠. 바로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별명이 실제적으로 죄인과 세리의 친구, 먹기를 탐하는 자,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해서도 다 차지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다시 세 번째 초청을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나중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아주 굉장히 드물었단 말이죠. 그리고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많았겠어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많았겠어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아예 없어요. 뭐 굳이 꼽자면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요 정도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초청해서 수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모자란 사람, 죄인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의 실제적인 많은 숫자가 돼서 그들의 교회와 공예를 내온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 출신,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국 이 큰 잔치의 비유는요, 한 가지의 메시지로 줄어들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이게 세 번째 볼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비유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으시냐는 건데요. 바로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방해했고 심지어는 천국의 문이신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죠. 도대체 그렇다면은 결론은 예수님 이 질문하는 거예요. 니네는 왜 안 오니? 니네는 온다 해놓고 왜 안 오니? 말씀을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말씀 믿고 내가 하나님 따른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정작 문이 열리니까 니네는 왜 안 오고 오히려 그렇게 방해만 하고 있어.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도 상당히 깊은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교회에 지금 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좀 심각한 얘기를 해볼게요. 100명 중에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서 손들어 보라고 하고 싶지만은 제가 부끄러질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천국 들어간 천국 백성이 된 걸 보증할까요? 뭐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까요? 저는 목사도 지옥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자기에 대한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목사가 되고 뭐가 돼도 다 똑같아요. 장로는 어떻습니까? 혹은 뭐 권사는 어떻습니까? 안수집사는 어떻습니까? 집사는 어떤가요? 저는 사실 직분이 절대로 구원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직분 자체가 구원을 담보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누구처럼 되냐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결국 이 질문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면 정말 너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바리새인들은 천국 잔치의 문 앞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오히려 들어온 사람을 방해했을까? 예수님을 왜 죽이기까지 했을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세 가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보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제밥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아예 목에 깁스를 하고 다녔기 때문인데 그럼 차곡차곡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DNA가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저 이방인하고는 아예 뭐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과 율법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오는 사람들인데 저 죄인들하고 우리가 같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당연히 내가 잔치에 들어간 거 아니냐,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찰스 수인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유업 때문에 자동적으로 장차 도래할 하나님 왕국의 시민권을 받을 거라는 확신 가운데 안심하고 있었다. 또한 자기들 나름의 도덕적 목적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만찬 속상에서 좋은 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자기들의 목적을 추구하느라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보시다시피요, 자기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난 이미 레벨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의 자격이라는 게 솔직히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격돼서 예수님 믿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여기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요? 제가 자격이 있는 건 뭐 좀 다르다는 건 신대원 간 거, 공부 더 한 거, 뭐 아니면 10여 년 넘게 사역한 거, 요 정도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쥐뿔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격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혹은 저희 집안이 지금 6대째 지금 기독교 집안입니다. 자랑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6대째 기독교 집안이 되면 다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저희 집안에 6대째 심지어는 목사님하고 관련된 자녀들인데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게 보증을 해주지를 않아요. 결국 신앙은 내 신앙이고요. 자격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를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그 그릇이 돼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나는 기본적으로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을, 이런 착각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요, 이 잔치 앞에서, 예수님의 천국 잔치 앞에서 다른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른 짓이 뭐냐? 여기 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잔치를 모였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이 어떤 천국을 전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눈치 게임을 했습니다. 어떤 눈치 게임을 했느냐? 내가 몇 번째 앉아야 되지? 기본적으로 저기 상석에는 주인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자리는 그 옆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부터 1, 2, 3, 4를 세면서 내가 몇 번째 자리인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지금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이럴 자리에 계속 머리 굴려가면서 너는 몇 번째야 나는 몇 번째야 그리고 나는 몇 번째 앉아야 돼.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맨 끝에 앉으라고. 그럼 나중에 그냥 올려줄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세 번째 자리 있다가 끝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니냐.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자리 싸움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맨 처음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뭘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장사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뭐 장사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장사치하고 연결된 블랙 커넥션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비둘기 바꿔준다고 얘기를 하고 돈을 더 받아갖고 돈 챙기고 그리고는 뭐 은전 바꿔준다고 얘기하면서 은전 받아서 돈을 더 챙기는 소위 말해서 누가 얘기하는데 뽀찌를 떼먹는다고 그러나요? 그거를 떼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떼먹어서 뭘 합니까? 그 주머니에 채우는 게 아니라 위에 상납을 했습니다. 떼먹고 떼먹고 떼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제밥에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마치 오늘 이 잔치에서 자리싸움하는 그 짓을 바리새인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도 이것이 지금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안 나면 정치하시는 분들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인데 정치하시는 분들 겉으로 보면 다 좋은 얘기들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죄송한데 둘 중에 하나예요. 권력, 두 번째는 돈. 정말 이거는 목사로서 쪽팔리는 짓이에요. 목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도 인도자나 가이드 노릇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 동기가 몇 푼 혹은 몇 번째의 무슨 힘. 나중에 이건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다 쫓겨나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웃긴 게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총회에는 이런 분들이 죄송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가 엄청 나오는데 참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아시죠? 총회에서 칼부림도 났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오카노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지옥에 떨어질 총회라고 하셨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유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뭐 떨어질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천국 갈 준비가 되겠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결국 이건데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큰 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 가장 큰 병, 여러분 잘 아시는 교만병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아무것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게 교만병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병 저 병 다 고치는데 교만병을 못 고칠까요? 교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터치를 할 수가 있어요? 터치를 못하면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질 수 없으면 못 고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자존심 세우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죄송합니다. 우리 좀 그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좀 제가 알아요. 그 허례허식이 있었던 그 유교의 유산 때문에 그 좀 그런 게 있어요. 허세, 허영. 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개나 줘버리세요.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예수 만날 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모자랍니다. 낮은 곳에 은혜가 흐르고 낮은 곳에 천국의 통로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목에 깁스를 했어요. 나는 쟤들하고 달라. 나는 달라. 다르긴 뭐가 달라요? 진짜 다르죠. 못 들어가요. 신앙은요, 자격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신앙은 과거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게 무엇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현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가 이게 신앙이지요.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문을 붙잡을 때 그 천국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앞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우리 함께 24절을 읽고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좁은 문.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말씀하면서 이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야, 천국 가기가 그렇게 힘든가? 그러니까 옛날에 보니까 무슨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진짜 힘든가 보다. 그래서 그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걸 가지고 어떤 분들이 뭔가 좀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예루살렘의 성에 바늘길이라는 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반열기가 뭐냐면 일종의 개구멍 같은 건데 그 개구멍이 딱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움츠려서 들어가야 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거기 들어가야 되면은 무릎을 꿇어서 앞에서 끈으로 이렇게 끌어줘야 낙타가 겨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은혜로 끌어주시면 들어가야 된다. 그 소리다. 그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에 바늘기는 없습니다. 그런 문헌이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냥 상상 속에 뭔가를 불러대려고 만드신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좁아요. 자,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좁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14만 4천 명만 딱 받을 거야. 나 지금 13만 2천 1명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10,000명 좀 넘었으니까 내가 분명히 지금 카운트 세고 싶어.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좁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알아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낮아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뭐라고. 저도 예전에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중국에서 제가 이제 전도인들 찬양 사역자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길림성 이제 곳곳에서 이제 퍼져 있는 애들인데 맨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하려고 모았다가 피아노 반주하는 김에 얘네를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로 키우자고 해갖고 제가 거기서 이제 찬양 인도법, 기타 그리고 말씀 이런 걸 이렇게 가르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선교 사역진이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겠습니까? 정말 제가 또 일을 할 땐 또 목숨을 걸고 해서 애들이 그때 한 30명 정도 됐는데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제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 아이들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갖다 놓고 저도 웃기죠. 그 지역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얘가 가서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참 최선을 다했던 거로 기억을 했습니다. 애들이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서 저도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춘절이 이제 다가왔어요.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인데 이때가 거의 그 당시에는 3주를 놀았습니다. 3주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노냐면 3주치 음식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놀고 이날 때 뭐 하냐면 계속 화약만 터뜨려요. 그래서 이 춘절 때 가보면 아주 그냥 화약 냄새가 전 거리에 자욱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3주를 내리놓으니까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이때 사고 엄청나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술 처마시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가서 그렇게 될까봐 프로젝트를 짰어요. 어떻게 짰느냐. 우리 가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릴레이 기도를 하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맨날 밤마다 기도를 하겠다 해서 릴레이 기도를 짰어요. 그래서 2주간 동안 춘절 가기 전에 2주간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하고 무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애들을 딱 불러다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를 파송하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막 이러면서 당당하게 내보냈어요. 그리고 3주가 딱 지났어요. 애들이 돌아왔어요. 저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최소한 애들이 망가지진 않았겠지. 거기에 가서 욕은 먹었어도 그랬어요. 왔는데 일단 놀란 게 5명이 없었어요. 안 왔어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하는데요. 걔네들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남자애들은 눈빛이 죄송해요. 오늘 얘기하는 게 막 얘기할게요. 그 눈깔이요. 뒤집혔어요. 도대체 이놈의 자식들이 왜 이러냐. 가갖고 소위 말해서 다 한 거예요. 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막 가슴이 아파서 얼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담당하시는 조선족 사역자가 저한테 밤에 전화가 왔어요. 간사님, 그래서 했더니 좀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났는데요. 그랬더니 애가 한 명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애가 왜 없어졌냐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담을 넘어서 어딜 간 것 같다고. 그래서 자꾸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면은 그 연길에 있는 한 PC방에서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 PC방에 거기를 왜 갔냐, 얘가. 그 당시에 제일 유행했는 게 뭐냐면 온라인 채팅이 유행했거든요. 온라인 채팅을 왜 하겠어요? 예, 누구를 만나서, 예, 그러려고 이제 거기에 갔던 거예요. 그놈을 보고 데려다 주고, 그리고 그날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수업할 마음이 안 돼서,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딱 덮고 그랬어요. 얘들아, 나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 도대체 니네들을 가르칠 자신이 없고 내가 자격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여기 못 올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아이들은 뭐 우는 애도 있는데 또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있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타를 메고 딱 나오는데, 거기 양회에서 하는 신학교였는데 거기가 한참 논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밤에 완전 깊은 밤도 아닌데 땅거미가 깊게 내려와서 거기 뭐 전구다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논두렁을 이렇게 밟고 걸어오는데 갑자기 푹 빠졌어요. 그래갖고 막 발이 빠져갖고 저벅저벅 걸어오고, 그거를 한참 한 10분 정도 걸어와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택시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한 30분을 걸어서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로 이제 갔어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6개월 동안 도대체 뭘 한 거냐고. 그래도 잘해보려고 여기서 저 녀석들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렇게 뭐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 막 이런 게 막 밀려와서 막 울면서 가는데, 저기 불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절벅절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는 6개월 했다고 그러니 나는 너를 여기 데리고 오려고 30년을 기다렸어.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와서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뭐라고. 물론 저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고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는데 제 삶도 돌아보면 비슷해요. 저는 안 그랬겠어요? 정도의 차이지. 내가 뭐라고. 제가 그때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던 것 같다고. 제가 제 주제 파악을 못한 것 같다고. 좀 은혜로 좀 살게 해달라고. 천국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나를 못 이기니, 나를 못 내려놓으니 문이 좁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커서 문은 큰데 그 문 앞에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이 비유를 하신 이유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향해서 이런 은혜, 이런 사랑, 또한 이런 역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의 눈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